오늘 저는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을 취하는 5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군 부대에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사관으로 그렇게 이제 그 사택에서 살고 그러던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가 좋고 그렇게 바늘 가면 실 가고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살면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렇게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위와 딸이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나무 아래에서 고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그만 이 차가 후진에 급발진을 해서 친정 어머니를 현장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적사하게 됐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그 자리에서 적사하셨으니까요. 그 숨이 조금 남아있는 그 시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위의 손을 잡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천국 가지 않니? 너희 잘못이 아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내 잘못이다. 때가 돼서 주님이 날 데려가시는 거란다. 걱정하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위기의 순간은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에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권사님으로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겼어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자녀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든지 자기 본 모습이 나와서 너 때문에 죽는다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됐다면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이게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난 괜찮다. 때가 돼서 주님이 날 데려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 앉아 있었던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그 상황에 어떤 말을 하고 죽었을까? 그 위기에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게요.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폼내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헐크 같은 모습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도를 잘 지키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를 마지막에도 축복하고 갔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더욱 그렇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연말에 양지물도 마신다. 이런 말들이 회자될 만큼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 더한 분입니다. 그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전가를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들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비참한 고통 아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놨어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은 참아볼 수 없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 하늘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감은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는 주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복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육에. 이유가 뭘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주셨고 또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2002년 22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의 스피드를 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레벨은 이미 올라갔습니다. 삶의 모든 가난의 냄새는 제거되었습니다. 환난의 찌꺼기도 제거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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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선포를 여러분 2015년부터 지금 7년차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7년차 하였더니 내 삶이 더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재앙은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취하는 5단계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뭐하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마음의 좌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좌소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까? 자녀가, 남편이, 권력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는데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그냥 믿어지는 거죠. 내가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타면 어디까지 도착될 것이야.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저 운전기사가 혹시 잘못해갖고 우리를 어디다가 가서 교통사고 내지 않을래나 그런 의심이 없어요. 왜? 늘 일상 돌아가던 트랙처럼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대반전을 일으키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요거는 영적인 믿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이것을 또 은사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은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9%가 불가능일지라도 하늘로부터 나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은 현상이 99% 불가능해요. 그래도 눈을 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반전을 일으켜서 100% 1000%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믿음,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제가 이제 4차원의 영성 아카데미 1기생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때 특강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은사 중 최고의 은사.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최고봉의 은사. 그 은사를 일반 사람들은 신유 은사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건축을 했는데 녹이 설어서 녹슨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모래사장에다 지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할 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은행에서 묻는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돈이 융자가 되어서 마무리를 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입니다. 그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래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 초자연적 대반전을 일으키는 믿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게 가진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제게 있어서의 최고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올 때 뒤돌아보지 않고 추진하고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실상에서 이루어졌다면 현상에도 이루어질 걸로 믿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손에 안 잡히고 귀 안 들려 괜찮습니다.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믿어지는 게 있습니까? 계속 믿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거예요. 말 소리 좀 줄여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여러 성경에서 대조해 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말에 대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말하고 23절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땅에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여러 성경을 대조하면서 분명히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물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들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두리뭉실 중언부언 이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물이 있어. 이 산들어 산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명확한 목표물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냥 두리뭉실 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온 더러운 것을 다 싸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포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튜브 실사원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선포기도문을 밤새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3시간 기도를 함께 하면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목표물이 정확하게, 기도의 미사일을 쏠 때도 정확한 목표점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 연말입니다. 11월, 12월 2달 남았죠. 11월 달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재점검을 해보십시오. 바르게 기도 방향이 정해져서 했는지, 아직도 만약에 응답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물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어둠에 땅에, 땅 위에, 땅 아래 그 어떤 것들도 무릎을 꿇게 만들어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영적인 존재들도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서 말해야 돼. 이 산들어, 할렐루야, 이 산들어. 그래서 말하고를 짧은 구절에 보통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말한 것이, 말하고, 말한 것. 산이 옮겨지는데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 산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가 속으로 그냥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산들을 향해서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이게 뭐예요?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정확하게 될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교회와 또 여러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사는 바다에 빠져라. 어떻게 되도록, 이것이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눈 감고 소경이 돼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도움받길 원하니? 넌 도움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니?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실사원을 통해서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실사원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기도로 물어요. 그러면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 아, 그렇군요. 1만여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알겠습니다. 작년 5월달 제가 약 5개월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부흥을 쓰나미처럼 주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방향이 잡혔어. 그래서 10,000명 시대를 선포해라. 10,000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10,000명을 선포해라. 그래서 10,000명을 선포하는 거야. 10,000명. 그런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회가 10,000개 교회랍니다. 아, 한국 교회 전체 회복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실사원에서는 한국 교회 회복을 두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할 수 있도록 오살리로 길을 열어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매 달마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여러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벙어리가 말하고, 그 자리에서 막 디스크가 나버리고 현장에서 치유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회복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또 와야지, 또 와야지.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막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냥 가는 거예요. 전국 연결된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이 축제가 돼서 작은 교회들의 축제가 돼가지고, 언제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큰 데 가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한 달에 한 번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살리에 쫙 모여서 연합해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방향이 무엇인지 이걸 기다리고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 찾아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합해서 한국교회 10,000개 교회 회복. 그랬더니 또 언론에서 발표가 됐어요. 장로교단에서만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성도가 50만이래요. 그러면 모든 교파를 다 하면은 추산하면 100만은 될 거라 본단 말이죠. 100만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 않아요. 안 나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레이스 힐링교회와 그레이스 실천 사역 전문 연구원은 이 시대에 큰 비전을 안고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국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할 줄 믿습니다. 인권을 더할 줄 믿습니다. 물건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자들의 기업의 사이즈가 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멘. 왜?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은 그렇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도의 목표가 정확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남성교회가 막 맛있는데 국수집에 나는 안 데리고 가고 막 자기네들 나 시험 들었어 막 자기네들끼리 회장님 그러면 안 돼. 자기네들끼리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막 먹는 거 사진 야 갈대숲이 멋있더라고.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남성교회가 연합해서 일어나서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보겠다고. 이렇게 사람은요 모여야 되거든. 자꾸 만나야 돼. 그래야 신앙이 여러분 성장이 되는 거야.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병들어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공동체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쑥쑥 자라고 있어요. 또 우리 교육부가 지금 쑥쑥 자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제 그레이스 힐링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대에 역할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취하는 5단계가 있어요. 첫째, 믿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힐링교회는 이 거국적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천 천안 양평 그 다음에 청년밥집 이 모든 기관들이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장소적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서 공간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간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이미 뭐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쓰일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양평성전을 공사할 때도 폭포가 없었어요. 그거 다 널브러져 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림을 쫙 그려서 폭포를 만드세요. 그래서 폭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당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천국에서 구름대처럼 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밥을 드세요. 제가 그 끝에 서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 끝에 서서. 그리고 어서 와. 제 끝에 서서 폭포가 있고 꽃이 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렸더니 여러분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무슨 폭포를 만드냐고.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냥 만드세요. 폭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폭포 만드는데 2달 걸렸어요. 땅을 다 파헤쳐야 돼. 물은 넘치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돈이 만드세요 그냥. 돈이 하나님 돈이니까. 할렐루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얼마나 그냥 그 자체가 힐링이 되잖아요.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말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아멘. 세 번째로 복을 취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23절 말씀. 23절.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킹 제임스 버전의 2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도와주세요 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아멘. 권리를 주장하라고 4번이나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마음은 마인드, 생각이 아니에요. 하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의심했다가 돌이킬 수 있어요. 영이 의심하면 안 돼요. 영이 의심하면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소에 주님 주인으로 계셔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령의 영이 있으면 성령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가변적 존재거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을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받으시고 믿으십시오.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린 더 이상 애원할 필요도 없고 구걸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여 진칠 수 있어. 그래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여도 오히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도 태연해.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야. 하나님 나의 구원자야. 아멘. 오늘 이것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다 이겼어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의심한다는 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는데 의심하면 마치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다. 어떤 것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3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4번째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이것이 바로 4번째 단계. 5번째는 뭔가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 부분 마지막 단계, 그대로 되는 요 단계, 요 과정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했는데 즉각적으로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1초에도 바다를 쫙 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저 사막에 있는 바람이 불어와. 그래서 이 바다의 물은 갈라지고 바닥은 진펄 개펄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 사람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 길을 지나가도 질퍽질퍽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길을 만들어 주셨고 좌우에 물벽이 생겨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길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1초의 물을 갈라주지 않았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밤새도록. 그리고 애국 군대가 오는 데는 흑암이 막아서 앞으로 한 걸음도 못 오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흑암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구름으로. 그리고 이쪽은 빛을 비춰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줄 수 있어. 아버지 나 아파요. 오냐?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 오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은 여러분 성장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믿음은 사이즈가 달라. 그래서 요 인내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10g 정도의 금덩어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금덩어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요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러면 이 인내심을 요청하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편지봉투 함이 있는 편지함에는 이제 영수증이 쌓여가. 응? 내야 될 것들은 많아. 애들은 또 학교 입학한다고 입학금이 나와. 돈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고 약한지. 믿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어려움 앞에 갈등하지 않고 입으로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기도했는데 된 것도 없어. 엄마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게 전부 다 누가 박수 칠 일인가?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따만한 축복을 준비했는데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말을 할 때마다 이게 깎이는 거예요. 깎여. 계속 깎여. 계속 깎여. 계속 깎여.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했어요. 3년 안에 들어가도록 준비했어요. 그런데 40일간 가서 돌고 온 다음에 원망 불평 축복이 화가 돼서 40년 동안 원망 불평한 너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너들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들은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그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를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를 보십시오. 이름의 뜻이 고생의 뿌리예요. 고생의 뿌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애를 낳았으면은 애 이름을 너는 고생의 뿌리다. 이걸 쉽게 적용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는 고생 그 자체다. 한국말로 하면 너는 팔자가 더럽게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애를 부를 때마다 팔자 센 놈아, 팔자 센 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고생의 뿌리야, 이 팔자 센 놈아 부를 때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하나님 나를 바꿔줄 것이다. 믿고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환난으로 벗어났어. 자신의 삶의 환난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환난은 올 수 있어. 어려움 올 수 있어.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 저분이다.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분 저분이다.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경이 넓어졌어. 지경이. 할렐루야. 사람마다 여러분 어려움 다 있어요. 그 인내하는 과정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할 때마다 내가 받는 복을 깎아먹는 거야. 깎아먹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개개인에게다 다 복을 다 줬어. 근데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다 깎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원망 불평하고 살았는데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너무 좋은 분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또 새롭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해서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었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각자의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유튜브 실사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복을 취하는 5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확한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구하세요. 이 산들어 덜 리워서 바다에 빠져라. 정확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나에게 왔을 때 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네. 오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정확한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산을 향하여 정확하게.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내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세월 속에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돼서 툭툭툭 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와 무섭구나. 그리고 어떨 땐 두려움이 느껴지면서 어떨 때는 후회가 돼. 아 그때 좀 더 세게 구해놓을 걸. 날마다 기도하면 뭐 이렇게 주리라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아버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했어. 야 그때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미성숙해가지고 그렇게를 못 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쓰시잖아. 오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밀물의 때는 오게 돼 있어요. 각자의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품에 안겨서 돌아오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살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고 돌아서지 마세요.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믿으세요. 인내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